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인 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5장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잠깐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의미, 진리의 내용들을 바울이 쭉 전했고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족과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끝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이방인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교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실천적인 부분들을 바울이 4장에서 6장까지는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4장부터 실천편을 쭉 보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죠? 2시간 동안 5장 22절로 33절까지,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남편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비유했고 아내는 교회에 비유해서 부부가 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특히 남편의 권위가 하늘 같았던 그 시대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아내는 남편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바울이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넓게 보면 부부뿐 아니라 가정 전체에 대한 권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까지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해야 주를 모르는 이웃에게, 그 당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원받은 것을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절까지로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참 많습니다. 또 깊고요. 먼저는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항목이죠.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가르침은 아니고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윤리적인 가치 또한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근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좀 더 본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복을 주셨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에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 또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부모를 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크고도 아주 넓은 섭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셨고 사람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한 사람씩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기독교인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한 것은 두말할 이유 없는 너무나 자명한 깨달음이고 은혜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면서도 믿음 안에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바울이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우리가 계명 그러면 십계명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도 이번 주 지나간 주일 말고 그 지난 주일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 가지는 1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비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간에 지켜야 될 모습들이고 덕목들이죠.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첫 계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 윤리들, 삶의 질서들 중에 첫 번째 최고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은혜이고 복이겠죠. 거기다 말하기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예전에 이 바울의 시대에 정확한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알 수 없지만 뭐 그 시대 지금보다 훨씬 짧았을 것이니까 뭐 40년이든 50년이든, 그리고 지금 100세 시대를 말한 이 시대에 조금 더 건강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장수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수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오래 산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람에게 장수는 인간이 삶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이지요. 최고로 복받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건강에 오래 사는 것,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지금은 나이를 막론하고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소망입니다. 뭘까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소망하는 최고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오래 사는 복,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말할 이유 없는 진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좀 반대로 본다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준 부모니까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못된 부모도 많습니다. 부모 자격도 없어 보이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녀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이러려면 왜 아이를 낳았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책임한 부모, 사랑 없는 부모,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부모, 이런 부모들에게도 이 바울이 권면하는 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부모를 순종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런 권면이 과연 합당하냐,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을 조금 관심 있고 깊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그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간의 책임을,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까지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권면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4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바울은 못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인 너희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 특히 믿음 안에 그런 부모로 세워진 부모라야 자녀가 너희 믿음 보고 너희 삶을 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시대와는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잠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바울 당시, 그러니까 로마시 당시에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부권은 어마어마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남편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아내는 제약이 엄청나게 많았고 조금 잘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과 아내 또한 누가 위고 아래를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어떤 권리, 부권,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가족이나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으면 내 아이로 인정하는 것이고 안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주로 여자 아이일 때에 그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밖에 내다 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웁니다. 키워서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매운 굴에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또 자녀가 병이 걸리거나 중한 장애가 있으면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아버지의 부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죽는 날까지,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유효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이런 절대적인 권한이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연로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장성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의 이런 어떤 법적 권한을 함부로 행할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개중의 기록에 보면, 자료에 보면 실제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사형에 선고하고 처형했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의 권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이런 아버지의 권리가 법적으로 어마어마해서 아내도 자녀들도 함부로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특히 이 바울이 특정하죠. 아비들아, 어미들아가 아니라 아비들아.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미친 선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짧게 좁게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도 선교사들 들어서 복음 전한 이후에 우리 조선 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근대 이래까지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들의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기여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했고 여성의 어떤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교회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여성 아내의 지위는 아주 형편없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지국에 전파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는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고, 물론 성경에 누구를 딱 뽑았다는 것지만 마리아 같은 여인들, 협력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초대교회 시대 되면 우리가 아는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도들이 어떤 리더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당신께 나오는 아이들을 막을 때에 막지 말라.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 같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온 세계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딱 뽑으라면 여성과 아이가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4절까지인데 그 다음 달라 5절부터는 종과 상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자, 다음 시간 볼 텐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것은 그냥 당시 주인인 노예를 인간답게 너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의 근원은 뭐에 둔 것이냐면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당시에 아버지의 부권의 절대적인 그 권리에 희생당하고 압박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과 이 부모, 특히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으로
부모를 택했으나 너희를 통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 너희가 함부로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니 너희가 그 영혼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냥 부모 자녀 간에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 이건 아니겠죠. 우리 원래의 주제로 들어가 본다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가정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서 이웃 가정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가정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대에 발달한 시대,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뒤로 돌려보면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나 어떤 정신세 같은 것을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에 어떤 쫓아가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시대에도 세상과 이웃에게 빛의 자녀로서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온전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것을 보여야 사람들도 세상도 우리에게서 멀어진 눈길과 마음을 돌려서 교회를, 복음을, 성경을, 하나님을 다시 신경 쓰고 신뢰하고 마음에 두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휴대폰만 있으면 내 위치가 어딘지 GPS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만 있으면 운전하든지 길을 가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정작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사는 길인지, 정작 어떤 길이 진리인지, 내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나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는 헷갈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세상에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를 섬기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그 삶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부모와 내 자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신뢰하며 그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가정에,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면서 그 사명감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할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말씀과 권면을 통해 다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가 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시대에도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